자, 오늘은 누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22장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있었다면 그 문장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이었어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자,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겁먹던 자들이 고무대에서 일제히 일어나 함성을 지르는 뜨거운 분위기, 사기충천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군대의 이 사기충천한 어떤 상태,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바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종말의 징조들이 보일 때마다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이어서 오늘도 종말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을 주시는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하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나무들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스럽게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31절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절에 계속 얘기했던 종말의 징조들,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강조해서 확신 있게 표현하고 계시죠. 자, 32절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정확하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란 한 세대를 의미해요. 한 세대. 한 세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1세기에는 사람의 수명이 한 40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대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그러니까 3, 40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 보면 한 세대 안에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너네가 볼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의문이 생기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3, 40년 흐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일까? 마치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뻥인가?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세대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에 3, 40년 동안 동일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종말의 징조들, 그 종말의 징조들 중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70년경에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징조들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한 세대 안에서 이 종말의 징조들을 대부분 보고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 40년,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해서 얘기하면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징조들은 대부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 지진, 자연재해,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뭐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 전염병, 이런 것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이 사셨나요? 많이 살진 않으셨나요? 저는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어느덧 제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이 살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20년, 30년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이 일어난 것을 직간접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내가 말한 종말의 징조들은 대부분 다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2차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종말의 이 징조들은 다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한번 다시 강조하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그 단서기도 해요. 자, 이 세대를 3, 40년으로 보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들의 3, 40년의 일생으로 보든 일생을 살면서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너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종말의 징조들을 볼 테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심지어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져 왔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 속에 담아내시는 거죠.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보게 될 거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볼 때마다 일생 동안 잠시도 멈추지 말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 바람이 바로 32절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려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자, 여기 21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크게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세요. 크게는 두 가지의 명령.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크게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항상 의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 앞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단서가 붙여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제가 밑줄 쫙쫙쫙 그어놨죠. 자,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짓누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짓눌려가지고 막 으깨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짓눌려서 으깨질 정도니까 정신이 없겠죠. 조심하고 말고 막 그럴 생각조차 안 나겠죠. 그냥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각각 뭔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를, 그 당시 이제 술은 보통 포도주였으니까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서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많이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뭐죠? 술 취함이라고 더 명확하게 이 단어가 나오고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술을 조심하라. 술을 조심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적어요. 1차적으로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은 포도주를 극도로 절제하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식수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발을 씻는 용도 외에는 사실 물을 식수로 쓰는 가정이 아주 부유한 집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식수 대신에 물 대신에 뭐를 식수로 썼냐? 이 지역은 이제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왕창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즙을 짜가지고 포도 주스를 만드는 거지.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1년 내내 그걸 저장해 놓고 먹습니다. 근데 그걸 1년 내내 저장해서 먹다 보면은 그 포도 주스가 어떻게 되죠? 발효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로 변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포도즙을 식수원으로 삼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뭘로?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를 식수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술 마시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포도주를 극도로 절제해서 조금만 마셔.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조금만 마셔라, 조금만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지금 시대로 적용해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떠한 명령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한 배경들을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실 물이 천지입니다. 물 대신에 마실 것도 천지입니다. 우리가 식수로서 술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시대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술 마시지 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술에 우리의 입술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술은 단순히 술을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술 절제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술 절제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태까지 태어나서. 없어요. 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술을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먹어야지. 안 먹는 게 술 절제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2차적으로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 향락과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인데, 세상 쾌락에 심취해 있는 사람,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마셔요? 공통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다 연계돼 있는 거야. 이게 다 연계돼 있어. 다 연계돼 있어요. 자,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흥사들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이걸 논문으로 쓸까 말까 이제 고민 중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흥 역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뭘 끊었게요?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걸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절제 운동이라고 불러요. 항상 대부흥과 절제 운동이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는 역사 속의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스파이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함께 운동을 벌이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절제 운동입니다. 절제 운동이에요. 제가 매주 막 앞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저희 브러셔라든지 이런 자료들에 보면은 금주, 마약 안 하기, 담배 안 피기, 혼전 순결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 운동이에요. 절제 운동. 오늘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근데 율법적으로 막 그죠? 술 마신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죄한다고 해서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더 깨끗한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걸 깨뜨리며 나아가면 되는 거지, 남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자시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함정에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이 말씀 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 머리를 들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온 것을 알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건 뭐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걱정거리죠. 근심거리, 염려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실제로. 결혼하시면 제곱으로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 저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지금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것을 끌어안고 늪에 빠져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수많은 노력들 속에서 비로소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또한 반대로 은혜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둔해지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우리의 시선이 영원이 아니라 현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으라 앞에 또 뭐가 있죠? 36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전쟁에서 경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깨어있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근데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오고 가는, 그죠? 오고 가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뭔가 소통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한테 막 속으로, 말로 하면 사람들 이상해 보니까 속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죠? 산책을 하면서 또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꼭 미사오고 막 엄청나게 써가지고 주여 뭐 이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아주 소소한 대화들은 다 이 기도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35절 말씀,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어떤 날이죠? 종말의 끝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해요. 그때에 인자 앞에 설 텐데, 그때 인자 앞에 설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고 이제 지금 3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술 취한가 방탕한 상황에서 예수님 딱 오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오셔.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씀 속에는 인자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음식하며 일어나 머리를 들고 나아가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다. 자, 이어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오늘 말씀 속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자, 예루살렘이 입성하고 난 마지막 그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6일 어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한 하신 사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역도 말고.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종말의 시대에 중요한 사역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이 참 많지만, 그 사역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것을 완전히 집중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앞절에 우리가 한 2장 정도를 넘겨보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반복돼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자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저는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신 사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까 이 사역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 일단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맡아가지고 맨날 뭐 맛집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그거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을 맡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채워지고 정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스파이어에 이렇게 오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맡을 수 있는 자로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간들 사실 많이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석해 가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설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축약 요약돼서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는 시간이 사실은 가지기 혼자서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인스파이어에서 자꾸 듣다 보면 혼자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자라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잘 가르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자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인자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 걸려 넘어진 사람들. 자, 예수님 앞에서, 인자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 보면 그 두 가지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들은 우리가 앞전에서도 많이 살펴봤지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다 뺏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왕이 되시면 항상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숙청할 대상이 누가 될까요? 자신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막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그럴싸한 명분으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냐. 마태복음의 이 본문과 관련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더 낫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 대제사장이 막 설득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이면에는 자기 기득권이 빼앗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인자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는데요. 그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7번째가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게 사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면면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비로소 이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이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기 유익과 관련된 성경 본문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 어떠한 선택지가 있죠. 그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우는 쪽은 대부분 무슨 쪽일까요?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쪽일 거야. 근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근데 딱히 뭐 내 유익과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럴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별하시면 돼요. 무엇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엇나가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재 앞에 넘어지게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 나오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원인이 뭐인 것처럼 나와요? 사탄인 것처럼 나오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요?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가룟 유다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유다가 사탄에 의해 유혹당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역시 생각을 주입한 거니까 사탄 책임이지 이게 무슨 가룟 유다 책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사탄이 주어가 아니에요. 사탄은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분사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탄이 생각을 제안했고 그 사탄이 생각한 제안을 유다가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받아들였다는 의미. 여러분 이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가 사탄의 유혹인데 이게 사탄의 유혹 방식이에요. 생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덥석 받아가지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사실 누구의 책임이죠? 이 사탄의 생각을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의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27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나와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어떤 장면들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렌스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이 강제로 비집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발적으로 노예에게 환영받는 주인으로서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수용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려 할 때 환영하며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가룟 유다의 유혹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사탄이 들어가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런 사단에 씌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성경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사탄이 그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 속에 막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공격이 뭐냐면 생각을 제한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이 직접 임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협적인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마.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믿다가 순교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먹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포기를 못 해가지고 마시는 거 하나 포기를 못 해가지고 온갖 이유들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거,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유혹할 틈을 여러분 주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사실은 사탄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악한 영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 알아야 할 두 가지 방법,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죠. 두 가지.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자, 사탄의 유혹을 기도가 감지해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감지해냅니다.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무장을 강화시키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신갑주를 버프시켜주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을 해제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해제시키는 것, 성령의 검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지하는 기도, 강화시키는 중보, 그 다음에 해제시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신다면 이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식하며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둔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자기 이기심과 사탄의 공격을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